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버리심. 성전을 버리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버리셨는가? 아니면 성전이 버려진 건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하셨는데, 또 요한복음에서는 무너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온갖 장사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기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을 세우는데 무려 80년이나 돈과 모든 열심을 다해서 그 아름답게 그 성전을 건축하느라 그렇게 세월을 보냈지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돌들을 다 무너뜨리라, 또 무너지리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열왕기서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전을 다 버리리라. 같은 말이죠. 버린다.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5절까지 봤는데, 그래도 이 요시야 왕이 25절에도 보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셔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하면 그 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 왕들이 이렇게 걸쳐갔지만 정작 그 다윗의 길로 간 왕이 정말 손꼽을 정도로, 그래도 이 요시야가 이렇게 정말 다윗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그 말씀을 그가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율법을 준행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자, 그러나 26절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이 므낫세 죄 때문이 아니고, 이제 므낫세 죄가 크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유다의 모든 죄가 이 므낫세가 진 그 죄를 다 따라간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간 거다. 그래서 앞에도 이 므낫세에 대한 그 죄를 보면 21장 11절에 유다와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졌는데, 결국에는 이 므낫세가 진 죄가 모든 유다 백성들이 결국 그 죄를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냐 하면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거기 율법책을 이제 찾게 되죠. 그러면서 여선지 훌다에게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그때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이 재앙을 내리겠다. 다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자, 이미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죄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망했죠. 여로보암의 죄. 뭐 므낫세 죄나 여로보암의 죄나 다 마찬가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우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우리가 잠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자, 열왕기상 이 9장에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솔로몬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솔로몬이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그 성전을 세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겠죠. 야, 니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이게 뭐냐?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이 참 여러 왕들이 다 참 하나님을 잘 섬겼다, 참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야, 우리가 저런 왕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왕보다도 이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런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비웃음거리가 된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뭐하러 이렇게 수고하고 이 귀한 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드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잘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데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대로 잘 섬겨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는 겁니다. 내리시겠다. 자, 그러니까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기껏 세워놓으라 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무너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오셔서도 지금 이 구약의 성전은 오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의 이 성막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짓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뭘 합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 그 죄값으로.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신령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성전을 지라하시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걸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버리겠다? 그러면 그 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죄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결국 이 성전은 우리가 무너뜨렸구나. 내가 무너뜨렸구나. 예수님을 누가 죽인 겁니까? 제가 죽인 겁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겁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전은 무너져야만 됐던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다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죄를 해결하신 이후에 다시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이 거기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 죄를 사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에게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 경고대로 많은 왕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 징계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채찍과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은총,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은 결코 빼앗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우리 마가복음, 사복음서 또 히브리서 마찬가지. 이게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다 이렇게. 이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 이게 다 그대로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에서 그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하고 왜 그토록 아름답게 세웠던 그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겠다 하고 왜 그러실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아예 그렇게 못하도록 처음부터 막아주시지? 왜 죄 짓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떤 그 인위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처럼 대해 준다는 거예요. 인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인간 대접 받고 싶다. 그럼 뭐예요? 짐승처럼 인간 대접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준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언약을 깨는 게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무너지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너지면. 근데 그게 무너져야,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무너뜨릴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너져야, 가령 예를 들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빨리 죽어야 되겠다. 하루라도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가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죽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우리 몸을 죽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몸을 죽인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내 몸을 막 고해하고 자해하는 말이 아니라 몸의 행실, 악한 죄, 그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여야 된다. 그게 무너져야 된다. 그게 무너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무너뜨릴 생각은 없고 그냥 우리가 이 보여지는 거 이것만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러한 헛된 소망만 가득한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나온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잘 아실 텐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는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걸 행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림자죠. 의식적인 거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 말씀처럼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모습,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상벌을 바로 하세요. 여러 가지 기사도 보여주기도 하고 징조도 보여주기도 하고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두렵죠. 하나님이 두렵고 그렇게 멀리만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백성들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가서 이렇게, 그게 여러분 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좀 믿음이 덜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단이 있어요. 직접 오늘 신약 시대처럼 직접 우리가 이렇게 예배 백성들이 참여하진 못해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실제적인 걸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가르칠 때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림책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속성,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막 건너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이적들을 막 보기도 하고요. 애굽에 내한 재앙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하지만 오늘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또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오늘 신약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직접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가? 아니에요. 맞아요.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구약 성도들보다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직접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실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더 실제적이고 더 우리가 가깝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누구나 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계시지만은 누구나 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다 알게 됐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심으로 해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이 새 언약. 그렇기 때문에 그 옛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그 옛 언약의 상징이었던 그 성막과 그 성전은 이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적, 의식적 이것은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면 2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죠. 하나님이 이 전을 버리신 이유는 버릴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리라 했는데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 전을 이제 버리시겠다. 28절에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자, 요시야 왕이요 참 잘했어요, 그죠?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좀 뭐라 그럴까요? 뜻하지 않게 이렇게 죽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나왔는데 역대서에서는 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점점 쇠퇴해지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이제 대제국이었잖아요. 아수르가 그냥 제국 세계를 다 이렇게 제패했는데 그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아수르가 이제 점점 쇠퇴해지고 여기서는 이제 거의 망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크게 있었다 보니까 좀 이제 갈그미스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좀 아수르 군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애굽이 이제 그 아수르를 정리하면서 이제 아수르 쪽으로 올라오면서 자기들이 이제 세력을 이제 넓히려고. 왜냐면 이제 또 그 뒤에 이제 아수르 뒤에 누가 있냐면 이제 바벨론이 있습니다. 우리 알죠, 여러분? 아수르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또 이제 제국이 되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그쯤에 이제 애굽이 이제 치고 올라와서 자기네가 이제 세력을 넓히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누가 끼어 있냐면 이 이스라엘의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위쪽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은 그 밑에 있어요. 이스라엘 밑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제 그 아수르를 이제 치려는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요시야가 그 지나가는 그 애굽 왕 바로느고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보내면 되는데 요시야가 거기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이제 역대하에 나오는데 35장에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이제 역대하서 이 앞에는 이제 그 앞에 우리가 다 아는 이 성전을 이제 고치고 말씀을 이제 그렇게 다 읽게 하고 그리고 또 유월절을 또 지키고 우상을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런 일이에요. 그걸 다 그렇게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말년인 것 같아요. 말년쯤에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바로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더니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자, 분명히 말합니다. 이 바로누고가 그래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 하나님을 얘기한 거 보니까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시야 왕, 야 나 너 관심 없다 지금 나 건들지 말아라. 난 너하고 싸울 게 아니고 지금 아수르를 내가 지금 거기와 이제 내가 싸울 건데 제발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또 하나님 또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잘 믿지? 너 하나님 거스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이제 요시야하고 이제 전쟁을 안 하려 했던 겁니다. 이 애굽 왕이. 근데 문제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여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주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자, 이 마무리가 좀 안타까워요, 그죠?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그렇게 다시 하고. 그런데 그 말년에 이상하게 요시야가 뭐에 꽂혀가지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분명히 애굽 왕도 야, 난 너하고 싸우지 않을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 왕과 그 싸우는 바람에 결국 활에 맞아서 요시야가 죽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22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요 단어의 표현을 보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시야 왕이다. 믿음도 좋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저 밑에서 애굽 왕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기 아수라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요시야가 왜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두지 왜 애굽 왕과 싸우려 했을까요? 그리고 또 애굽 왕이 또 말합니다. 그냥 너 돌아가라. 싸우러 왔는데 너 돌아가라. 괜찮다. 난 너희들랑 싸울 게 아니다. 자, 여기서 요시야가 우리가 이제 추측해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죽게 됐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떠나기를 싫어했을까? 자, 요시야가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실수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실수할 때 그 상황을 보면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잠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영적인 교만. 그러니까 이 지금 요시야 생각엔 믿음도 있고 막 하나님 은혜 주시고 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 없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저 단순히 자신만의 어떤 그러한 교만에 쌓여가지고 잠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애굽 왕에게 말씀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의심하지 않고 거기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정말 그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겠는데, 애굽왕이 가라고 할 때 싫어했다라고 한 거 보면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 여기서 갑자기 자존심이 발동한 겁니다. 자존심.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이 터무니없는 자존심이 갑자기 발동돼가지고 괜히 막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가. 보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조심해야 된다. 더. 왜냐면 이 마귀가 사탄이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이 사탄 마귀는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들의 주 업무예요. 주 업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자라날 때 우리가 가장 우리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쏙 들어오면 그때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순간.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도 선줄로 알거든 조심하라고 했어요. 스스로. 우리 김현모 목사님께서도 항상 이 삼가 조심해라. 항상 우리가 이 겨울에도 산불 조심해야 되잖아요. 미끄러우니까 우리가 또 걸을 때 조심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도 지금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이걸 조심 안 하면 우리 몸도 이렇게 다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막 젊다고 막 정말 작년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뭐 그냥 한겨울에 가서 산에 가서 춥기도 하고 했지만 정말 좋았거든요. 한참 막 그 눈 오고 막 추울 때도, 심지어 작년에도 그 21도, 영하 21도, 그죠? 작년 설 때. 왜 기억이 생생하냐면 그때 차까지 얼었어요. 차까지 얼어붙어가지고 완전 빙판인데 차도 얼었지. 집에는 가야 되겠는데 이제 불렀죠. 견인차 불렀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가까운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차가 안 가요. 그랬더니 그분 이제 저를 잘 아시니까 용인 저기 사시는데, 거기 우고리 제가 산에 거기 이제 용인 의정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몸도 얼고 땅도 얼고 차도 얼고, 그 견인하러 온 사람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차가 더 이상 이제 이 차는 완전히 뭐 하여튼 고장이 나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목사님은 대부분은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그럴 거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배터리 문제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왔어요. 근데 정말 배터리를 세워 가니까 이거 뭐 완전 새 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잘 나왔는데, 한참 또 이제 다니다가 이제 주말마다 또 이제 산에 가잖아요. 근데 또 이게 무리한 거예요. 그걸 잘 이렇게 조절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허리가 조금 그렇긴 한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막, 그게 제가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러 갔고 했는데 이걸 그만 주의하지 못하니까 거기서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기도하러 왔는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해서 내가 해야 되나? 그럼 막 자괴감 들고 막 낙심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특히 잘 될 때, 은혜 받을 때, 뭔가 된다 싶을 때, 꼭 그때 꼭 위험할 때입니다. 꼭 그때. 이 요시아도요 지금 한창 지금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보고, 그 바로누고가 또 자기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조금 물러났었으면 그래도 요시아가 좀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만 거기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존심이 갑자기 자존심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유다의 왕인데 말이지, 당신이 뭔데 나로 오라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항상 겸손해서 항상 낮아지고 항상 우리가 밑에 있어야 되고, 항상 밑에 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무익한 종이다. 난 무익한 종이다. 항상 무익하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가 좀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할 줄 알아. 그러면 그때 꼭 사고가 나요. 자, 어쨌든 이 요시아가 싫어했다, 또 변장까지 했다. 뭔가 좀 지나친 어떤 느낌이 있죠, 그렇죠? 좀 지나친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싸울 이유가 없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아의 그 죽음에서 대해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애가를 지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거기서 이렇게 그 요시아 왕에 대한 그 슬픔, 안타까움. 그러니까 정말 그런 왕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런 왕이 이렇게 참 안타깝게 그가 죽었으니 참 슬플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애가에 이제 기록이 됐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에 기록이 됐다. 자, 그래서 그 신복들이 다시 본문 들어오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저희에게 기름 붓고 그 부치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자,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삼았는데, 문제는 요아스가 이제 23세 이제 왕이 됐는데 석 달밖에 치리하지 못합니다. 석 달. 그리고 뭐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나 림나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 아닙니다. 이름만 비슷한데, 요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버지는 정말 믿음이 좋은데 이 아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바로누고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분위기가 요시아 왕과 지금 애굽이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요시아 왕이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왕을, 이 백성들이 지금 그 아들을 자기들이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왕 바로누고가 늘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시아가 죽었으니까 그 아들이 복수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로누고가 그 여호아스를 이제 끌어낸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못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로 온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전쟁에 졌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요시아가 싸우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 바로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 그러니까 다른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다른 아들을 이제 요시아를 대신해서 왕을 삼은 겁니다. 아마도 이 엘리야김은 이제 이 바로누고 애굽 왕이 세운 거 보니, 이 사람을 세운 건 이제 이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엘리야김이. 그래서 이 엘리야김을 요야김이라고 이제 고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3개월 고작 통치밖에 못하고 애굽 왕에게 이제 끌려 내려가서 결국 이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로누고가 애굽 왕 바로누고가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웠죠. 이름을 이제 요야김으로 고쳤습니다.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요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바디아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요야김이 그 열주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요압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안타까운 것은 요야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이 아들은 그 열주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서 요압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한 그 전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모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또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우신다. 오늘 요시아가 잘 이렇게 했다가 그 말년에 안타깝게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됐는데, 우리도 끝까지 조심하면서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이 귀한 말씀 저희들이 잘 명심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심하고 또 겸손해서 언제나 무익한 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저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새 찬송가도 105장. 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